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물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오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감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절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위로운 그렸던 계절을 지나 머지않아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의 천지를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살아가듯이 저의 영혼이 곤고하여 상처받고 낙심되며 힘들지만 곧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과 자비에 힘입어 회복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의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 속에서 위선과 욕심을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죄짓는 자리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섬김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저희는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며 대접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섬기고 소외되고 나약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식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섬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과 이선이 없이 주님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고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정석권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은혜로우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2부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십자가가 항상 우리에게 감사가 되도록 나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 모든 삶의 장애물 앞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귀한 재정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11조를 주일헌금을 감사헌금을 다양한 목적헌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이 영혼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영혼들을 축복하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달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결혼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키워 주시니 감사하고, 여기까지 채워 주시니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하고, 건강하시니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이어가실 줄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8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총 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부 트리전구 정리 작업이 오늘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남선교회 분들과 청장년 선교회 분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부흥회와 사순절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손정복 집사님과 백경숙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손아름 양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CL 웨딩홀 1층 그리다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부목사님이 오늘 특성을 하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부목사님들 특성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해서 특성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손정복 백경순 권사님 가정 오셨나요?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옆에 손아름 자매님이 이번에 결혼하는 거죠? 네, 우리 첫째 따님이시고 또 우리 최성영 귀한 사위님, 우리 백경순 권사님도 좀 일어나세요. 손정복 권사님하고. 자, 두 분 돌아서시고, 네, 가운데 다른 분이신 따님인 것 같은데 일어나지 마세요. 축하드려요. 네, 자, 우리 돌아서시고 우리 교우들 좀 볼 수 있도록 이번에 토요일 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고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2개 딱 올리시고, 옆에 분 이렇게 사랑의 미소와 함께 잘 오셨습니다. 네, 이왕이면 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붙이세요. ET처럼. 네, 붙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자, 사랑의 미소와 함께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수고 많으셨죠? 제가 당신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담고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다리도 떨립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격도 없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도구로 또 말씀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기경해 주셔서 이들 속에 성령님이 옥토가 되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고 나의 삶의 아멘이 되고 선택이 되고 순종이 되고 결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29장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절 지나고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날 새벽 예배 때 민수기 29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에는 민수기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죠. 약함을 자랑하라. 잘남과 똑똑함과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주일 예배 때 민수기 29장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민수기 29장의 시간과 2024년 오늘의 시간이 거의 절기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BC 3세기에 70인역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민수기 숫자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불려지고 있지만 원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직선 거리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넉넉히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뺑글뺑글 돌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괴로움의 여정을 허락하셨다고요. 왜? 열흘이면 갈 거리를 왜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걷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치셔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광야 40년의 방황은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결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했던 그 모든 원인은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다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근처에 오게 되었어요. 그 코앞에서 이 백성들이 정탐꾼 보냈는데 악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불신한 결과로 그들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거죠. 첫째,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매일매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 하찮은 음식인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땅 악평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하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는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또 가는 길에 총회에서 선택을 받은 이 고라 자손들 250명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제사 드릴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불평 불만이 그들에게 가득 차게 된 거죠. 매 순간 반석에서도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늘 목마름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고생해야 되겠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줬는데 내가 선택한 이 백성들이 계속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지도자 되겠다고 난리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우셨을까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불평은 불신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정세와 현실을 다 감안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모든 행사 가운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 필요한 때 아닙니까? 왕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백성들을 살려줄 진정한 왕은 난데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를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 입술과 마음과 영혼에 이 불평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오해만 안 해도 죄의 70-80%는 안 짓습니다. 나의 생활이 불평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겸손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이런 불평과 반대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불평이 불신이라면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민수기 29장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9장 1절 6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면, 첫째, 너희는 나팔절을 지켜라. 일곱째 날 그 달 초하루, 이게 뭐냐면 7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이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7월 달이 1월 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팔절을 지키는 건 새해 1월 1일이고 우리 고유의 명절로 하면 설날 명절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 이것을 드려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곡식제물도 희생제물도 번제도 그렇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제 열흘이 지난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거기에 하나 더 붙여요. 고행을 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팔절에 이어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기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9장 이제 12절부터 36절 세 번역으로 길죠.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곱째 달 7월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래 동안 주 앞에 절기를 지켜라. 모든 남자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 초막 속에 살면서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드려라. 첫째 날은 이걸 드려야 된다. 둘째 날은 이걸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 다 드리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덟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 곧 번제를 드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나라면 하나님이 1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 예배를 드려라. 오 아멘 했는데 열흘 뒤에 너 대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는 걸 넘어서 너 고행을 해야 된다. 바로 5일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너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저장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예배를, 무슨 예물을 이렇게 많이 하라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1월 1일, 1월 10일, 1월 15일 아니 무슨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달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게 많은 거야?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사를 없애는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있죠. 이젠 조상한테 뭐 이렇게 1년 내리 조상들 찾고 제사 드려야 돼. 이런 없애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새해 되면 너 일하지 마. 속죄일에 너 고행을 해.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더하여 드려라. 점점 우리에게 과제가 가중될 때 우리는 현재만 보고 눈앞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팔절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2024년이 시작됐어. 이 2024년 시간 동안 너의 평생을 내가 지켜줄 건데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며 너희들에게 구원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셨어.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럼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니?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우리는 항상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뇌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것이 추수감사로 이어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게 하냐고, 왜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리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고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불평을 선택하는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조건은 많은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 범사에 불평하면서 그 인생은 어둡게 살아가요. 감사의 조건이 적은데 감사가 있는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밝게 살아갑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이고 선택입니다. 오늘 29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들을 가만히 보면 예야, 시간도, 구원도 너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게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결국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행의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근본적인 감사 위에 계속 감사가 쌓이도록 하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 소가 없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감사가 뭐냐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조건적인 감사의 반대가 되는 게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물이 없구나, 고기가 없구나, 이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보다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환경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줬느냐라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심에 대한 감사가 근본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제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와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해줬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게 제 중심이었어요. 철 모르는 자식들의 입에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생긴 거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요. 이것이 제가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난주 번영이라고 하는 트럼프 복음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참된 복음이고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조건적인 이 감사를 넘어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이게 근본적인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줬느냐?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을 주셨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감사. 그 근본적인 감사 위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새해 첫날 나팔절을 지키고 11일에 대독제일, 다시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에 시간을 더하고 예물에 예물을 더하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고 하는 이 모습.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더해 주시고요, 이런 감사의 삶이 쭉 이어져 가는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평은 불신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이 절기 때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가만히 평가해봐. 너 이거 원망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걸 불평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39절로 40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제 자원제 서원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추수감사, 이거는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의무적인 감사를 넘어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나아가는 감사, 이게 자원제, 서원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 앞에 이 모든 걸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이런 의무적인 감사를 넘어서 자발적인 감사로 이어져가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일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왕심리 정신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정한 대로 이걸 뛰어넘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새 번역은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감사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마음에서 탈출해서 이 혀끝 그리고 내 이 손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마음과 속에 감추어진 감사가 아니라 내 혀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손끝에서 그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여러분 이뻐도요, 울리는 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것이 물질이 되어 희생이 되어 표현하는 그 감사가 훨씬 더 진실하고 소중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감사를 넘어, 누가 시키는 감사를 넘어, 남들이 나를 보는 시각의 그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은혜가 내 삶에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왕심리 정신이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왕심리 정신이에요. 억지로 오리 가자?
왜 나하고 가자는 거야? 딴 사람 시키지. 왜 혼자 가지? 왜 나로 뭐 오리를 가자 하는 거야? 그래도 가는 것이 의무적인 감사인 거고요. 그래, 같이 기분 좋게 심리 가자. 이게 자발적인 감사인 겁니다.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보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자식이 보이잖아요. 엄마 아버지 갈게요. 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세배 한번 하고 10만 원 딱 내놓고 앉아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엄마 아빠 가. 안녕. 그리고 놀러 가버리고. 여러분, 그 의무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눈은 어떤 걸까요? 그런데 이 의무적인 감사를 넘어서 엄마, 나 오늘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네. 아빠가 보고 싶네. 나 아빠 저 순대 사가지고 갈게. 비록 10만 원은 아니어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평상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 부모를,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발적으로 주님 너무 사랑해서 받은 마음에가 감사해서 정말 그것을 예물로, 시간으로 표현하는지, 여러분 주님이 바보가 아니세요. 이런 의미적인 감사를 넘어서 자발적인 감사를 하게 될 때 이건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귀련교회와 성도들은 이 자발적인 감사가 풍성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 가기 전에 팔려선 교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많이들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느라고 지금 밑에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새 가족도 오셨더라고. 저분은 여기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저분도 여기 와서. 근데 그분들이 막 당근을 썰고 막 이러는데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칼 들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죽여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 근데 웃으면서 당근을 자르는데 저 진짜인데. 오늘 남성교회하고 청장년들이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비춰줬던 그 전구들을 회수한다고, 봉사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 시키지 않았는데 교사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면서 목자하고 선교회장하고 청소하고 팀 사역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고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거기다가 장막절까지 무슨 연달아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일하지 마라 가나, 그 다음엔 고행을 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너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너 7일 동안 초막,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걸 이야기할 때 어느 팀인가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의 시간을 지켜줄게, 건강을 지켜줄게,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너의 평생을 내가 축복해 줄게.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에,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 자식을 키울 만큼 재정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될 그것을 어느 팀엔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없는 거, 조건적인 감사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우리는 불평이 불신이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가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하실 일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이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40년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어둡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주님 맡아주고 안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볼 때 혹 구보도는,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안개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더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많은 살을 주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밀퍼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여여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아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세요. 내가 볼 때는 굽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안개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의 삶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1년과 나의 평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의 생활이 되게 하시며 어른과 아버지의 죄악된 모습이 나를 아버지 누리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수와 전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권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발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의무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그렇게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회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엘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조건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자발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가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내 모든 삶에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전에 감사함으로 올라와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제 삶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의무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자발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명절 지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새기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이 영혼들의 간절한 바람과 믿음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